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1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리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업이 끝나고 이제 산 아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누가 따랐다 그랬겠죠?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그랬겠죠. 우리가 요 앞에 5장을 한번 좀 잠시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5장을 잠시 한번 보면 기름을 좀 쏟아갖고 기름 냄새가 많이 나죠? 기름 넣다가 기름이 쏟아졌어요. 5장 1절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누가 나오더라? 제자들이 나오더라. 자 산에 오르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산 위의 교훈과 산 아래 교훈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참된 하늘에 실상된 말씀들을 주님이 선포한 곳이 산 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산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또 깨달음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셔요. 근데 그 천지창조를 우리가 보면서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빛은 세상 만물이 보여주는 그 빛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의 빛은 몇째 날이냐면 넷째 날이에요. 해달빛. 근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냐면 궁창을 중심으로 위에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의 빛은 진리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시작은 무엇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진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또 둘째 날도 항상 보면 위에물과 아랫물을 하나님이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물질적인 위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의 물을 가지고 궁창은 어디를 말한다고 했어요? 궁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 나타나고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 궁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교훈이 있고 아래에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둘째 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셋째 날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셋째 날에 모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묻이 드러나라 하고 드러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모여있는 것을 바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가지고 세상이다 그렇게 상징을 해요. 이치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그 묻을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세 가지의 식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씨 가진 채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빛이 있고 진리가 선포되고 땅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를 만드는 걸 말해요. 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디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어디서부터 불리움을 받은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심을 받은 자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물, 바다에서 드러난 것이 땅인데 그 땅 속에는 믿음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 세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의 믿음이 있고 또 그 씨 가진 채소의 믿음이 있고 또 씨 가진 열매는 있는 그러한 나무가 나더라요. 자, 이와 같이 바다보다 세상이 높아요. 그래서 이 땅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땅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우리의 심령 땅을 말할 때 아다마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와 같은 땅이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어떤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채소, 열매 맺는 채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씨 가진 이 나무를 나오게 되어요. 신앙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땅보다 또 다른 차원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산이에요, 산. 그래서 산은 높은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참 편해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산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할례의 산, 진리의 산 많이 나오죠. 그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원도 보면 많이 산에 많이 있고 많은 것들이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잡음의 소리를 다 끊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것만 한번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근본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엎어버려요. 자, 구약에서 복의 개념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통되어지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복의 장이다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수없이 기도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은 정말로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한 그런 복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 물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 이 세상의 복도 와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은 복의 개념을 세상의 물질적인 거기에다 두고 복이라고 말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 말씀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두 번째로는 뭐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다음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결같이 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연결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덟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에게서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산업과 자녀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상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복은 그런 게 복이 아니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의 신앙 정신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설명하는 게 5장에 이어서 나와요. 자,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올바른 신앙관이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관인가 하는 것을 근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7장에 가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참된 열매가 무엇인가를 근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뭐예요? 주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의 교훈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높은 수준의 영적이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올라오는 것은 이와 같이 산의 교훈을 받으러 올라오는 것은 같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산의 교훈은 바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곳이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와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곳이 바로 뭐예요? 오늘 교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소리는 다 물질적이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근데 오직 교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이 감춰진 그 비밀들의 말씀들을 펼쳐지고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 소리가 넘쳐지고 사람의 교훈이 넘쳐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가 열려지고 주의 음성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특별 은총인 거예요. 이 은총, 이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오늘은 산에서 내려오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실까? 이 산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늘려서 확대를 해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올라간 주님의 목적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8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성경 구절 속에 많이 오해를 하고 많이 외쳐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영으로 이제 진리를 깨닫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들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래서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하시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자, 말은 맞는데 오늘날 우리가 듣고 깨달은 모든 말씀의 그 이치는 어디로 가냐면 세상 물질적인 중심으로 다 거기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있고 능력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가난하게 되신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뭐예요? 가난하게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난함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앉히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영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에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뭐 하신다라고 했어요?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세운 자들이 올라가서 거하는 곳이 어디냐? 하늘에 앉히기를 원한다. 그 하늘은 높은 신앙 사상에 있는 거룩한 곳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앉힌다라는 것은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인다,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하늘에 앉히는 그 신앙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성경은 안 적혔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저희 죄에서 깨끗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1장 23절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가난함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차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고 우리를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서 영의 사람으로 높은 신앙으로 이 땅에서 싸워 이기는 자로 살다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에 꽂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바벨탑이, 우리의 거만성이 얼마나 강한데요. 세상성이, 타락성이, 죄악성이, 우리는 수없이 흘러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지배받을 때예요.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더란 말이에요. 누구의 그걸 가지고 성경은 집을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해요.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우리 고린도후서니까 그 앞에 좀 봅시다. 3장 한번 봅시다. 3장 6절을 봅시다. 3장 6절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지금 잠시 보았어요. 그가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로 우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도 우리가 보았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과 같이 그도 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냐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이후에 보니까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문, 율법 주문은 의문인데 그 의문은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육의 법이에요. 육의 법이고 그것은 행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죽이는 것이고, 영의 법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영으로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설교를 하는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많이 쌓여지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영의 법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뜻하고 문자의 뜻하고 영의 뜻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영의 뜻은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은 말씀으로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8장에도 보니까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주님이 다시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 짝이 있나니, 짝이 있다. 그 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흩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또 그 말씀을 모으시는 분도 여호와의 영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이와 같이 살리는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도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냐면 육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의 일은 어디에 일을 하고 있느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도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표현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적인 것을 나오는 게 아니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그게 행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강령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의사와 뜻이 중심이 새겨지면 삶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율법 주문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활동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으로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계시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깨달아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행하면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새겨지는 그 인과 같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잘 받아먹기만 하면 그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의 일이에요. 영의 일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려고 하나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장에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예요? 네? 요셉과 마리아죠.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셔서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와서 지시를 해요. 너는 속히 일어나 애굽으로 떠나라 그래요. 헤롯이 악한 꾀를 깨고 있으니 빨리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분명히 글로 내려가요. 근데 왜 해필이면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냐 말이에요. 자, 애굽의 상징성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근데 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느냐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이치라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안 맞는 소리예요. 성경은 이치가 다 맞게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피하는데 요셉과 함께 내려가는데 왜 애굽으로 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장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호세아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11장. 구약성경 호세아 1266페이지 1266페이지입니다. 자, 1절만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그 애굽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애굽 속에 내려가셨다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세상에 내려가는 의미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세상을 목적으로 가는 애굽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많은 세상의 육적인 누림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점점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애굽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해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더니 점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남방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도 어디를 가고 있어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더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이 간 것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신앙이 없어서 간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간 거죠. 먹고 살려고 간 것이요. 자, 이러한 애굽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사업이 뭔가 바빠지고 무엇이 자꾸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점점 멀어지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도 감사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니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얻고자,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얻고자 오늘 세상으로 내려가는 세상이 있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의 이 초창기에 사역을 같이 한 대만은 참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대만은 못해라고 했어. 바울이 고백하기를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점점 남방으로 가는 세상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인본주의, 편의주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세상을 얻고자 가는 애굽의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목적이 오늘 이와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신령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내려올 때 이 산 아래에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37장에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요. 두 가지의 꿈을 주신 것은 두 번을 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은총을 입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 속에서 애굽으로 뭐하고요? 팔려 내려가게 하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애굽으로 팔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표면 속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뜻과 의사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을 오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오늘 내려오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통해서 영적으로 일으켜 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올려주시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존재들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숭배한다고 하지만 육적으로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어떤 가치관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 사람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나라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사상과 목적과는 전부 다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나온 이 세상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이 산 아래의 모든 무리들의 신앙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물질 중심이 되고 그 물질 중심이 돼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찾고 행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대립과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수없이 거듭되어 나오는 것이 이러한 충돌과 대립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고난, 이 욕심,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인생이 뭐예요? 거기서 울며 슬퍼하며 고통을 당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오늘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모든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세워보고자 욕심과 그것을 취하고자 나가는 그 속에는 슬픔과 대립과 충돌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세상 속이에요. 그 세상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오늘 구원을 얻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 산 아래에서 행하신 주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나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타락한 선악과 먹고 나오는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자기중심주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없는 마찰과 충돌 대립되는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난 파도의 소리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인생이 다 꺾여져 죽어가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래요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영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깨트려서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참된 영상을 보지 못해요. 하늘에 올라가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정말로 너무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과 사상과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콜로새서 3장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구하지 마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오셔서 우리의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분구한 영혼들에게 오늘 살리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일으키시고 그 말씀으로 일으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람. 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의 성공자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인터넷 보다가 말씀을 보는데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제목이 돈을 버는 방법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로 황당한 소리냐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세상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사상과 정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바람을 팍팍 불어넣고 있네.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면 부자 됐다. 세상 바람을 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바람을 쭉 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무엇이라면 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과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의 삶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삶으로 보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게 참된 복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복 외칠 거냐고, 세상적인 복을 갖고 외칠 거냐고요. 오늘 우리는 죽었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을 향했던 그 정신이 일주일 동안 세상의 소리만 잔뜩 들었다가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면 죽는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그것을 본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도 옛날엔 친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사람들에게 눈치를 먹고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면 좀 어때요? 그걸 갖고 창피하고 감추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이상하다, 가족들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들지만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인지 아세요? 누렁말이에요. 누렁말. 다 사망으로 죽어간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망의 말이, 누렁말이 다 포진되어서 인본주의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상과 중심과 그 뜨거운 주님의 말씀의 열정을 갖고 나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밤에 알바를 조금 합니다만 그 일하는 속에서 보면 신앙인과 신앙이 아닌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늘의 위의 말씀, 산의 위에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영의 말씀, 우리 주님의 가치와 소망과 목적과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영의 중심이 있고 사상이 있고 마음이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이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산에 올라가야 되고 또 교회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직장으로, 삶의 모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과 신앙 사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려가지만 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환경이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어나고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 가는 심령으로 우리는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에 올라올 때 이와 같은 하늘의 음성, 영적인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마음과 사상을 가지는 그러한 장소, 교회 모임입니다. 이곳을 내려가는 즉시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는 문 밖에 나가자마자 악한 것들이 수없이 오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와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게 하는지. 은혜 받으면 더 악한 자가 많이 와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교회가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왜 또 우리가 세상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것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끌어낸 광야 생활처럼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산업도 중요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이 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들은 하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영광로와 같은 장소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참된 그런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구원해 나가야 돼요. 결론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 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그런 복음의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산 위의 교훈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산 아래에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도 복음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산 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복음의 역사도 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행하신 복음을 어떤 것으로 볼까요? 그러면 육의 것으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나병 환자 문능병을 깨끗게 하고, 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귀신 들린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늘의 복음이 뭔가를 모르니까 우리도 능력받아서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해보자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이제 산 아래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영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일으키심을 받는 말씀들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앞으로 더욱더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